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6.25 전쟁 때에 한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았던 기자였는데요. 이 기자가 한참 전쟁 중인 이 전쟁터에 가서 미군 기자였기 때문에 한 미군 병사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병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번역하면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지금 이 전쟁의 참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삶에 낙도 없고 보람도 없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내일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사후 준비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못해서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노후를 잘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재테크도 하고 또 건강 관리도 하면서 노후 관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황성주 박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우리의 노년이 복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부족함 없이 산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90년, 100년을 살지만 사실 우리 전체적인 이 태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점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살아가게 되죠. 그 영원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영혼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후 준비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밝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군 병사가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는 보장된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잠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가 막연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가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예, 반드시 천국 가잖아요. 천국 못 갈 사람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연약함 또 작은 믿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작아도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믿음, 겨자씨 보셨어요? 깨보다도 한 4분의 1 정도는 작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진실한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줄 알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완벽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늘 유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난도 오고, 그러니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작더라도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만 있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해석해 본다면 해석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말년에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때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신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아픔이 나에게 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억울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당시는 그랬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을 더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평강으로 다가오고 축복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절망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강과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고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이 역사학자들 또 많은 신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참된 이스라엘 신앙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그 전에도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지켰고 또 많은 선지자들의 활동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 말씀이나 또 역대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왕들도 제대로 된 왕이 없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남유다에서도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작하고 잘 마친 왕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요시야,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 왕 정도만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성전 수리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의 인생 말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요시야 정도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왕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누었던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마지막 15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너무 아쉽다. 히스기야를 보면 너무 아쉽다. 그의 마지막 15년이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왕뿐이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들은 서로 흩어져 있었지만 역사를 보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회당을 조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유대인들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전은 너무 멀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하고, 물론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에 정경화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0인경이라고 있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한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경이 그 히브리어 원본이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정경화 작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때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통해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여호와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바리새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바리새 운동은 처음에는 정말 좋게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항상 어떤 운동이 마지막에는 제도화, 경직화, 형식화되어 가기 마련인데 이 바리새 운동은 경건주의 운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작했던 운동,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 제도주의에 의해서 제도화되고 형식화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판하셨던 그러한 이 그룹이 되고 말았지만,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의도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자, 경건을 회복하자, 그런 운동이 바벨론 포로기 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죠?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빛은 물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은 출애굽 때를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 때에 이 흑암의 권세가 임하는 아홉 번째 재앙이 있었죠. 바로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세상은 캄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캄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이 이 흑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 흑암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나아올 수 있게 할 만큼
하찮은 곳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온 나라들, 온 백성들이, 왕들까지도 그 영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솔로몬에게 비추어 줌으로 인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스바 여왕도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니까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시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많은 민족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누구이기에 저렇게 저 포로의 노예의 삶에서부터 저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도 그랬고, 아람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를 공유했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블레셋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건재하지 않습니까? 굳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굳건해지고 있죠, 현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대 민족은 정말 미국의 경제를 주름 잡고 있고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고 화창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어느 나라가 포로로 있었던 민족을 풀어나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풀려나게 해준 것도 은혜인데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준 것도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은혜는 그렇게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그 재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이 미디안과 에바에는 낙타가 유명한 고대의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디안과 에바에서 많은 낙타들이 올 것이다. 그 미디안과 에바 사람들이 낙타를 끌고 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스바 사람들, 이 스바의 여왕이 있었던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에는 금과 유향이 유명한 동네였는데요. 그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찬송을 그들이 전파할 것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가 찾아와서 그들의 아주 유명한 특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다. 양떼가 게달에 있었던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될 것이다. 느바요스에 있었던 숫양들이 공급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니까 이러한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회복으로 확장되어 감을 말씀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누구이겠습니까? 이방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자, 모든 섬들, 다시스의 배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유대인 하면 우리가 민족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은 맞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같은 혈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물론 여러 DNA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단일 혈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 혈통이 섞여서 이 한 민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유전학적으로는 그렇죠.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유전학이라든지 혈통적으로라든지 히브리 민족은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또 같은 혈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은요, 흑인들도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먼 나라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어도 흑인들 중에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도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혈통적으로 그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민족들 중에 이렇게 이제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여러 민족화 되었지만, 민족적으로는 여러 민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곳에 이르렀어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많은 민족,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유대인 하면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이 신앙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는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결국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이고 다른 민족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히브리 민족의 그 정통성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민족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겼은즉,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이었네요. 어제 새벽이었네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한 가지 이런 속설, 전설이 있었죠. 그 연못에 물이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속설. 그 속설 때문에 사람들은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물이 동한다, 물이 올라오네 하면 뛰어가야지 하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치료의 혜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물에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물이 온천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과거 이스라엘 지역은 지진도 많이 나고 온천수가 터져 나오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글보글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은 온천수가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온천 하면 우리 유성 온천에도 과거 성종인가요? 어떤 왕이 와서 치료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전쟁터에서 크게 부상당한 사람이 유성에 와서 몸을 씻고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런 속설들, 전설들이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데스다 연못도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어요. 먼저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그 사람을 낑낑거리고 들고 가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 말씀이 보여주는 성경의 역설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물이 보글보글 하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썽썽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리도 멀쩡하고 눈도 밝고 그런 사람만이 물이 동하는 것을 보자마자 막 뛰어가서 들어가죠. 누가 먼저 달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잡아채서 뒤로 빼버리겠죠. 은혜의 집이라고 하지만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나의 소유, 너희는 내게 대하여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의 소유, 나의 소유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나의 보물이란 뜻이에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보물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겨 버리고 그 보물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내모신 이유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회복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의롭다 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못해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정말 우리도 생각해보면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하시는, 다시 임재하시려고 하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 우리는 놋 같고 또 철 같고 나무 같을지라도 우리를 금처럼 또 은처럼 또 철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초라한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8절에도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억압받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서 짐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지 않을 것이다. 파멸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도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므로 세상에서의 빛이라고 하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가장 밝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지금은 너희가 작은 자이지만 1000명을 이룰 것이다.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1000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약한 자이지만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한 강국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